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안 풀리는 날, 블레셋과 다윗의 분리,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시 다윗 쪽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고 다윗도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서 함께 참전합니다. 다윗 무리의 위치는 아기스의 호위 부대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스 왕이 죽게 되면 블레셋은 지도자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믿을만하고 강한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기스에겐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망명 생활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직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시샘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저 외국인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그를 신뢰할 만하다고 변호했지만 사절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며 그는 이전에 사울보다도 큰 명성을 얻었던 그 다윗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5절에서 당시 유행했던 이 말을 다시 언급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처럼 떠받들던 다윗인데 그를 블레셋 진영 중심에 두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전에 왔을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때 미친 척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이번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기스는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지자 다윗을 물리기로 결정합니다. 미안한 마음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피력하면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길 부탁합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부딪히지 않기를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난처하던 차에 정말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연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미친 척 연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불만 가득한 충신 연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의 충성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울과 다윗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공생관계는 이제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일이 안 풀리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큰 공로를 세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공을 못 세우더라도 왕을 호위하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탐나는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겐 내심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풀린 일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일이 이렇게 잘 풀리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으켜서 그를 내쫓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블레셋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합니다. 그가 제자리, 즉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만만의 다윗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장기말을 뒤로 물리듯이 다윗을 뒤로 빼내십니다. 11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처럼 블레셋과 다윗은 각각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며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시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연히 어쩌다 재수없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려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끼워 맞추고 어거지 논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일 때의 다윗처럼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달리 다윗을 지켜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살리시고 생기를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일들을 충분히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경험이 역사가 돼서 오늘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냥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